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소통하는 관계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는 어땠나요? 나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나처럼 이웃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주신 이 세상 만물을 잘 경영하고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사실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죠. 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 하나님의 계획처럼 원래 계획대로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죄이다, 이 죄가 그 문제다 라고 그렇게 이 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여러분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나와서 찍은 그런 이제 CF인데 피로에 대한 그 모든 원인이 간 때문이라는 얘기죠. 간. 여러분 교회 가면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래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모든 게 죄 때문이야, 모든 게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 깨어진 모든 현상의 그 원인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 깨어짐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죄가 뭐냐? 도대체 이 죄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죄를 근본적인 어떤 개념을, 죄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나 인간이 주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 내 건데 엄마 참견하지 마. 여러분 집에서 엄마한테 혹시 그런 말 해본 학생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죄된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홧김에 내뱉는 말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들어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 거야. 참견하지 마.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것이 모든 깨어짐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깨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반항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모님이 말하는 건 계속해서 안 들어요. 계속해서 어기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를, 부모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어긴다고 합시다. 계속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것.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자기 좋은 것 같죠.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점점점 파괴해가고 나아가서 관계를 깨고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과의 어떤 뭡니까? 그죠? 관계를 깨며 파괴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우주를 운행하신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규칙이 있죠. 그것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도리,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어떻게 정의의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지,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속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즉흥적이고요. 결국에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결국 개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세월호 사건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체적으로 개개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던 방식과 관행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저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깨어짐, 어떻게 보면 그 깨어짐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의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어떤 열매들과 죄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구별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나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절도, 안에 훔치는 거죠. 또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또는 폭행,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죄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죄의 말 그대로 열매다, 그냥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간, 성폭행을 말하는 거잖아. 음욕을 품었는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서 바보나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기독교는 죄의 현상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탐욕, 이런 것들도 죄인데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죄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죄의 열매예요. 똑같이 죄의 열매들, 다 죄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 보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 같잖아요. 탐욕에서 절도가 오고 미움에서 폭행, 살인이 일어나고. 성경은 아니다. 죄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자기 중심성, 나 중심성이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중심,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이, 이 생각이 바로 죄의 근본 뿌리이고 여기에서 모든 열매들이 나온다.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그 모든 깨어짐과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켜 가면서 나름대로 이 정말 이 인간의 어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지목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냥 팔짱 끼고 야 이거 자기중심성 너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너네가 받는 이런 고통들 받아뒀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방관하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